오직 예수뿐인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진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작가의 책입니다. 이 왕자와 거지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1881년 발표한 책인데요. 이 왕자와 거지는 영국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16세기에 영국 왕궁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튜더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는 술주정뱅이의 거지의 아들인 톰 켄티가 태어납니다. 근데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신기하게도. 톰은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굉장히 고난받고 학대받으면서 자랍니다. 반면 에드워드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라게 돼요. 어느 날 톰이 이제 왕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경비병에게 걸려가지고 막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에드워드가 우리 아버지의 백성인데 왜 혼을 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톰을 데리고 들어가요, 왕궁으로. 그리고 재밌게 친해졌어요. 재밌게 놀다가 참 에드워드가 참 사람이 좋았는지 거지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또 에드워드를 톰으로 혼낸 경비병들이 생각나서 막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혼내주려고 찾아갔는데 자기 지금 복장이 뭐예요? 거지 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내고 있으니 경비병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너무 쉽게 하면서 매를 들고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내가 왕자라고 에드워드야! 라고 했는데 안 믿어줘요. 딱 봐도 거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그리고 이제 이 에드워드는 쫓겨났다가 이 거지꼴로 이 시내를, 런던의 시내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걸려서 혼도 나고 죽을 위기도 당합니다. 거지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죽도록 고생도 하고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다만 마일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었습니다. 왕자로 지내다가 갑자기 거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의 대관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자가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무조건 왕궁으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자입니다. 내가 에드워드예요. 막 지금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톰이 정말 그렇습니다. 저분이 에드워드 왕자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그가 극적으로 다시 왕위에 등극하고 이 왕족을 능멸했기 때문에 그 톰은 사형을 쳐야 되는데 에드워드가 그래도 착한 일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모르는 척 했으면 죽었을 텐데 양심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허락합니다. 에드워드가 이제 왕이 돼서 자신의 힘든 이 거지로 지낼 때의 힘든 경험을 본보기 삼아 현명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작의 마지막에는 아예 야만적인 시대에 유일하게 백성을 살아가는 왕 에드워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왕자와 거지의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이 책 왕자와 거지는 사람이 뒤바뀌었지만 왕자가 거지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육신,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거룩한 육신이 되셨다. 거룩한 육신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분이 성자가 육신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겠죠. 멋져 보이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33년의 삶은 왕자가, 에드워드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돼서 거지의 삶을 살았던 것과 동일할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톰은 원래 거지로, 원래 술주정뱅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요. 물론 힘들긴 하죠. 그래도 견딜만 한 거예요, 그나마. 근데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왕이었잖아요. 왕족이었잖아요. 왕자였다가 갑자기 거지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 안 한 사람이 고생하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왕자가 거지가 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고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2장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에드워드 왕과 헨리 8세의 관계, 왕과 왕자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톰이 바라보기에 우리랑 신분이 다르고 우리랑 격이 다른 그런 존재. 에드워드가 헨리 8세의 그 위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그로와 유사한,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걸 선언한 게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종이 되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 이 형체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본체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종이니까 형체라는 말을 썼는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낮아지셔서 종의 본성을 가지고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즉,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강조예요. 사실 이 본문 전체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6절과 7절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한 지혜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 고난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자, 종이 되셨어요. 종도 낮아진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자체도 주님이 낮아지심이지만 낮아지심의 극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서 십자가, 이는 그냥 정치범들의 사형틀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사형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것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긴 한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 나무거든요. 나무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과 동일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자체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엘리 라마 sabachthani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게 핵심이에요. 저주가 받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해설까지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이런 외침을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를 받았음의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저주받았고 전 인생이 저주의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 멋지시고 훌륭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33년의 지상생활은 저주의 생활이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버림받은 저주의 순간이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모든 인생 여정이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생에 일주일이 고난의 삶이 아니었고 성신 자체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비추는 시기였고 마치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극치가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 쳐야 하는 것.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아들의 절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의 고난과 율법 아래 복종하신 고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복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9절부터 11절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리고 그 빌립보서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본문이 더 핵심이에요. 9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9절 10절 앞절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또 10절 말씀에 모든 무릎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가. 여기에는 사탄의 존재도 포함돼요.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데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이뤄진 거죠. 물론 다 알고 있으시죠? 십자가에서만의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부터 죽으심까지, 그리고 지옥에 장사되어지고 지옥에 내려지신 것까지, 지옥에 내려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낮아짐의 신분을 가지셨고, 그 낮아짐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10절의 시인과 또 우리 앞절에 11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똑같죠.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높이셨는데,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앞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라고 슬퍼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 예수님이 날 돌보시고 날 사랑하시고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기꺼이 그 낮아지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남은 고난, 남겨주신 고난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지 못해서 생겨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주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심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아닌 나의 낮아지심의 길을,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신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그 남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으로 빌린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달라요. 우리는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다만 우리도 남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유비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 고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남은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남겨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힘써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십자가의 길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고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고난의 주간이라고 해서 막 고난스럽고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행동이 절제될 수 있겠고요. 눈물이 날 수 있겠고요. 금식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 기억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고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